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아델포스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2년여 세월 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독일 사역 5년을 마치고 1991년 1월 9일 날 고속버스터미널의 요단서적에서 세미나 할 때 제일 첫 번으로 가르쳤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델포스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통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5년 사역할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5년 사역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임마누엘로 세미나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근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델포스는 단수 하나입니다. 근데 형제들 하면은 아델포이스예요. 아델포이스. 한국에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고유 언어를 뺏긴 단어가 하나는 동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무라고 하는 단어는 이북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자꾸 동무하게 되면은 국적이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기독교에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형제? 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쓰는 명칭을 왜 쓰고 있느냐?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을 드렸더니 헬라어로 하면 되지 않느냐? 헬라어가 아델포이스 단수다. 그래서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 다 쓰는 단어예요. 미국에 가면 그것도 브라더라고 그러죠. 다 형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사람들이 쓰는 혈과 육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온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일로 인해서 혈기를 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24절까지의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시기, 다툼, 미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는 다 마음에서 제해버리는 훈련이 있어요. 잘못을 말하더라도 혈과 육에 의한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성에 의한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델포이스라고 하는 이 복수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수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사역할 때 아델포스라고 하는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아델포스의 진정한 뜻은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헬라어의 알파, 영어의 A라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알파, A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델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된 거예요. 뭐가 연합됐느냐? 델피스, 자궁이에요, 자궁. 그래서 한 자궁에서, 한 모태에서 한 씨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을 가리켜 아델포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아델포스의 의미가 11절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자궁에서 같은 씨로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1978년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날 때 나는 불교도였어요. 불교. 세계 3대 성인 하면은 예수, 석가, 마호멧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상식적이었는데 그날 말씀하실 때 대낮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수히 지나가는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시길래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음성하시는 분이 말하신 분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족보에. 나는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성경은 봤는데 성경 내용이 뭔지도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족보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풍천 막기림씨의 21대 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족보가 뭡니까? 하고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나를 어찌하려 하십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유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강남에 있는 교회를 들어갈 때 나는 모르지만 사모님하고 둘이 하나 둘 셋 하고 교회 발을 같이 디뎠어요. 그 이후로 사모님은 아버지 앞에서 동역자예요. 여자로서의 사모가 아니라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반은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지만 반 사역은 사모님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들어가기 전에 협동 목사 3명을 세웠어요. 이용록, 김현희, 한상임. 왜? 담임 목사로 있는 한상복 목사가 사모가 일을 전혀 교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협동해서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장로님들과 같이 당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교훈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삶에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러한 세상 사람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 교회에서 구약의 모세형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근데 그건 주님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살다가 죽어야 되는 혈과 육의 사람들에게 모세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이란 단어를 붙여줬어요. 거룩한 제사장. 근데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에는 항상 아버지와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는 분인데 아버지와 함께 거룩한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거룩한 하시는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읍시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거룩한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목사 기준에 의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뭐냐?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한 복음 전하는 사들도 거룩한 제사장이라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전하는 사람만 거룩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사건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아까 하사원 장로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단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천천히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게 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었을 때 거룩이란 단어를 쓴 하나님께로 태어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만 주어진 구절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살다가 죽을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들입니다. 나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의 하나예요. 먼저 됐을 뿐이에요. 바울 사도같이. 그래서 우리 복음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거룩함, 제도와 관리 관습에 의해서 목사가 된 거룩한 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전부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고 할 때 무슨 말씀인가를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족보에 들어있는 너 보니까 그 족보 책이 바로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족보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뜻을 쫓아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는 출애굽기에서부터의 모든 과정을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나면 거룩이란 단어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함이 있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거룩한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나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 말씀도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태어나기는 첫사람 아담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30여 년을 가리키면서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마라. 우리 이 모임은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종교계 최고의 지도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다메섹을 들어가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사도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빛을 비추었을 때 바울 사도는 땅바닥에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 종교계 지도자로 당당한 살인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죽여라 했던 사람이고, 종교계에 있어서도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대낮에 자기와 같이 가던 사람 있는 데서 땅바닥에 꼬꾸라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한 얘기가 주여 뉘시니까,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바울이나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는데 바울 사도는 앞장서지 않았던 사람인 게 나와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소경이 돼버렸어요. 앞을 못 봤어요. 다메섹에 들어갈 때 같이 가던 일행이 사울을 인도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이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가 뭐냐. 난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한 건 사실인데 예수는 그런 적이 없다. 이틀이 지나고 이제 3일이 되기 전에 그 사울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너 지금 저기 소경으로 있는 사울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때 아나니아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나 다를까? 대답이 뭐로 나왔느냐? 저 살인자를 왜 가서 안수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랬을 때 아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할 때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를 안수할 것이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할 때에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어요. 조교개혁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건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정에서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 마라. 아, 나는 다른 건 참는데 누구 때문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 같은 상태의 마음으로 도달을 해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막 미워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사탄의 일꾼인 줄 알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느냐? 팔복에 이어서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방이나 세리도 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의인과 악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다 햇빛과 비를 다 준다. 그걸 가르치셨어요.
햇빛과 비는, 햇빛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한국말로 그래요. 콩 심은 데 뭐랍니까? 팥은 콩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콩은 콩으로 나서 크고, 시간이 지나는 대로 팥은 팥으로 커요.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 듣는 거를 막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30여 년 살아가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거쳐갔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중적으로 앞에서는 임 목사님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돌아서가지고 5발짝도 안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저 임 목사 나쁜 사람이야, 말 듣지 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 그러느냐, 저런 사람은 왜 교회에 둡니까? 목사님 그 사람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아요. 어디까지 아십니까? 말하는 게 앞뒤가 다르다는 거 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으라고 할 때에는 받아줘야 된다. 어떻게? 속이 쓰리고 아픈데 받아주느냐? 그러면 성장이 덜 된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인생을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혈과 육과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가 달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감췄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누구든지 와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와서 예수님 죽이려고 말씀을 부지런히 써요. 말씀을 부지런히 쓰고 나가서 모함할 일만 연구를 해도 얘는 다 알고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에도 예수님 그들의 속을 아시고, 너희 세금 내는 돈 내봐라.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니까 이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는 성경 2단계 제목이 바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직분이 뭐다, 그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클 때에는 제자들 12제자에게 누가 크냐고 했더니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이 교훈 딱 하나. 다 됐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가르치든지, 나가서 가르쳐라. 다 됐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에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분규를 일으키고 싸움이 났을 때 예수님 싸움을 말린 게 뭐냐. 내가 너희한테 와 있는 게 대장 노릇하려고 왔냐, 섬기려고 왔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 30여 년 사역할 때 내가 분기가 올라가지고 화를 내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화를 내고 대한 적이 없어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섬겨야 되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식을 키울 때에도 섬길 때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집안 왼수가 누구예요? 자식이죠. 그런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 참는 거예요. 근데 3번 참는데 가지고 안 돼요. 근본이 불의한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연구원생들이 아주 앞장서서 못된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밖에 많이 있고 연구원생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우려고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이 사건이 연구원생들에게 들어갔더라고요. 종교개혁 다 같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자기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는 행위는 콩이냐 팥이냐가 나와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말씀을 몇십 년 들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콩입니까? 팥입니까? 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저주하고 배반하고 안 죽으려고 도망갔어요. 문제는 시입니다. 시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그냥 교인이구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부터가 아버지 앞에서 넌 열외야.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버지는 너는 열외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외모로 대하지 마라. 누가 주 안에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신지 모르는데 왜 그러느냐. 근데 주님은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키웠어요. 마지막까지 할 일이 있어서 키웠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 대한 근본에서 벗어나면, 우리 아델포스는요, 교회법이 있고 뭐가 있다 다 떠도 소용없어요. 제가 30여 년 동안 사역할 때 교회법 가지고 사역 안 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장로 교단은 이렇고 감리 교단 어떻고 다 얘기도 그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법이야. 그래서 어제 결정을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했는데 밤새 자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거 잘못됐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 다음날 바로 고쳤어요. 이걸 여러 번 다 보니까 목사님은 출 데가 없다고 해서 남소리 안 했어요. 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면 그게 법이에요. 왜? 교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교인으로 사역한다고 그러면 나는 사역 안 해요. 왜? 교인과 목사로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된 우리와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 남침례 교단 그 근본에 우리가 이제 가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 책임자 목사가 날 소개받더니 42년생이라고 그러니까 정말이냐고. 내 영어를 아직도 잘 못해요. 통역하는 사람 통해서 대화하는데 42년생하더니 자기 나이하고 따지니까 10년 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잘 알아요. 서프라이즈. 놀랍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걸 한국말을 잘 몰라도 이 양반이 보는데 2달 전에 할 때 통역 기계를 샀대. 통역 기계를.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만드는 영어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된 영어책을 주었어요. 근데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 거 알아요. 10몇 년 전에 만드는 책이에요. 영어책. 미국의 한국인 2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서 주기도문 책을 낸 게 지금도 아마 몇 권 있을 거예요. 그러더니 말을 안 하고 하루는 그 모임에서 뭘 흔들어요. 뭔가 했더니 패스터님, 요거 소리를 들으면 영어로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주변 생각하니까 저 양반이 우리 말씀을 듣고 있구나.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미국에 간 원인도 여기서 늙어 설 일 없어 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여기 도표 나왔지만은 세계 선교회, 교회, 신학교 전부 다 전체 책임자예요. 우리는 사표를 내고 믿고 간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간 거지. 왜 갔느냐? 복음의 세계에 와요. 어떤 복음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여 만에 만난 여러분들이 날 보고 목사님 참 하는데, 난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고 그러는 그 속에서 살아갔지. 그래서 사모님 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양재동 땅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가져가도 못 만들어요. 자기들 거.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도 오면서 알고 얘기를 했어요. 한 목사, 그거 좀 풀지. 나 강요 안 했어요. 내가 30여 년 목회한 사람이 공동회의가 있는 거 내가 모르겠어요? 공동회의 통해서 풀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버지가 그 사람을 써라 하면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내 생각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안 통해요. 아버지가 하겠다면 세웠어요. 2년의 세월을 우리가 시간을 줬어요. 어떻게 공동회에서 얘기하면 좋냐? 그래서 그랬어요. 이건 허위 근저당이니까 다른 거 얘기하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2년의 세월을 계속 공동회 하는데 엉뚱한 것만 하고 이거 해지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나간다. 아까도 여기 봤지만 그 서류 내가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다 만드는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양재동 땅 허위 근저당이지만 내 서명하고 근저당 시켰어요.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서류를 다 보내서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허위 근저당이니까 성도들에게 그것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풉시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해라. 근저당, 허위 근저당이니까 그래서 푼다고 그러면 누가 반대하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 아델포 식구 아니다.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올라왔죠? 그거 뭐라 그래, 그러고? 자기 해명서가 뭔가요? 네. 전부 다 나 때문에 생겼대요. 맞아요. 나 때문에 생겼어요. 왜 생겼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여기 있지만 우리 아들, 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다 키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건물을 살 때 한국의 세미나부터 시작한 모임입니다. 세미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제 말씀 못 듣겠습니다. 옛날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만듭시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 때 이미 세미나 건물을 대치동에 3층 건물 80평을 빌려가지고 세미나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했어요. 여기 우리가 양재동 땅 살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 30여 년 사역하고 미국 갈 때 그랬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 근데 우리는 먼지 안 나는 사람으로 가자. 이 건물 구입할 때 12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샀어요. 그게 있는데도 30억을 또 해줬어요. 왜?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간다. 해주고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서류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는데 보니까 30억을 내가 차용을 했다. 이거부터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건 뭐냐? 근저당하기 위해서 만드는 서류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좋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땅으로 만들어요. 교회 땅으로. 공동회의 해가지고. 오늘도 봤지만 세계 선교회 그 세계 선교 센터를 지으려고 산 땅이다. 그리고 선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교회 그냥 교회로 했어요. 교회도 거기가 지어서 우리가 양재동에서 교회 건물에도 썼어요. 하지만 근본 취지는 교회라고 교회 땅이라고 아는 건 아니에요. 교회 땅인데 이것은 선교회 땅이다. 회의할 때 선교회 땅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놓고 풀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공동회의를 안 넣은 거예요. 2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가 요새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예배드리고 진행 다 봐요. 근데 공동회의를 다른 거는 하는데 양재동 땅 해야지 문제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풀으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요. 산상수훈에 내가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해라. 있는 그대로 다 했어요. 우리 아들, 딸한테도 못 해준 거. 우리가 한국에 와 세미나하고 7번 이사하고 이 건물을 산 겁니다. 오늘 공동회의에 보게 보면 알겠지만 아델포스 중앙교회는 세계 선교회 산하에 있다고 자기가 만들어 나한테 보냈어요. 아델포스 중앙교회 목사는 세계 선교회에서 임명했다고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서명을 했다고? 서명했죠. 30억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성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 2021년 5월 18일 공동회의에서 썼더라고요. 몇 사람이라도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30억 건져당했다. 그럼 그대로 둬야지. 지난 6월 13일 날 뭐가 나왔느냐? 26페이지 해명서를 여기다 쏴주는 거 내가 미국에서 봤어요. 교회 땅으로 만들었더라고. 교회 땅으로. 공동회의를 통해서 발표하면 교회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땅이라는 얘기는 2019년 3월 18일 날 공동회의에서 교회 땅으로 만드는 걸 또 했더라고요. 허위 건조당이니까 풀면 돼. 기다렸어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를 키워서 이거 다 넘겨주고 내가 갔느냐. 그러지 말고 풀어라. 어제 그저께인가 그 마지막 그 해명한 거에 전혀 앞뒤가 다르게 욕을 했더라고요. 오늘 또 당회실 내가 들어가서 9시 35분인가 들어가서 보니까 장로들 모여 있어요. 장로님들 이 잘못했다고 경위 이걸 풀면은 그냥 장로님들은 죄가 없는 걸로 다 따지겠다. 그런데 한 목사와 같이 동조한 목사들은 용서 못하겠다. 이따가 공동회의 할 때 여기 안 가고 있다고 그런다면 또 물어볼 거예요. 지금도 교회 땅이라고 생각해서 나오라. 아니면 들어보고 판결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있겠다고 해서 나와 앉아라.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난 얘기할 거예요. 나한테, 친형 한상원 장로한테, 누님, 친누님한테,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불알 친구로 큰 한상현 목사한테, 여기 있는 교우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안 가고 있다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라도 사과를 한다면 장로님들 죄 없는 걸로 하고, 사과 안 하면 나는 내가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아델포이스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넘길 겁니다. 이번 이 사건은 성경이 써진 이래 마지막 부록으로 들어갈 엄청난 교육 사건이에요. 어디까지를 인내하느냐? 허락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줬어요. 오늘도 또 얘기합니다. 장로들 나와서 경위적인 설명을 하고 사죄를 구합니다 하게 되면 장로님들 다 뺄 거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와 부목사, 목사 이름 붙인 사람들이 반기를 들은 거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어볼 겁니다. 이제는 아델포스는 내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아버지 뜻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보고 일을 할 겁니다. 어떻게 30여 년을 키워서 맡겼는데, 내 아들보다도 해줄 수 없었던 거 너한테 해줬는데 왜 그러냐? 돌이켜라. 무조건
나 때문에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을 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주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입장에서 모든 일을 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난 이따 공동회 할 때 그때라도 나와서 사과를 빌면 장로님들 다 용서해 줄 의사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용서 못한다고 그래도 용서해 줍시다. 그러나 목사 붙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을 만드는다고 하면 나 일할 의지가, 일할 뜻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긴 세월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델포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재정을 넘긴 이래, 교회 재정을 넘긴 이래 왜 넘겼느냐? 목회자가 돈 맛을 알면 절간에 스님이 고기맛 알고 빈대를 잡는다고 절간을 다 헐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다 맡겼어요. 2001년도에 300만 원 받았어요. 처음 급료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미나에서 우리는 통장을 사모님하고 나하고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더니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5천만 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1억에서 들어간 건 나무라지 않겠대요. 그래서 세미나하고 학교 만들고 교회 만들고 다 해서 2001년도에 300만 원 받았어요. 윤태수 장로한테. 그때가 뭐냐? 나 다 넘기는데 요거 저거 딱 하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할 때에 지장이 없도록만 좀 해달라. 딱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래서 300만 원 처음 받았어요. 그때부터 100만 원을 매월 우리가 미국 가던 달까지 매월 100만 원을 띄었어요. 재정을 장로님들이 다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떠나는 날까지 2019년이니까 2019년까지 19년 동안 우리 급료가 80만 원 올랐어요. 80만 원. 380만 원 받았어요. 그래도 계속 100만 원 띄었어요. 한상복 목사 세방살이를 했어요. 왜? 그 사모가 하는 보험 때문에 집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20만 원씩을 또 보조를 했어요. 왜? 앞으로 교회를 맡아서 할 터인데. 그래서 내가 심지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양재동 땅은 그린벨트가 풀리는 그 시간과 동시에 교회 건물을 지어야 돼요. 교회를 지어서 준공이 나던 날로부터 3년 동안을 놔두면 수익금의 절반을 띄어가요. 즉 50억이다. 그러면 절반 세금으로 띄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3년을 교회로 유지하면, 준공 나던 날부터 3년으로 교회를 유지하면 50억을 받는다? 그러면 25억 띄어나가는 게 해제가 돼요.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다 같이 다녔어요. 우리가 한상복 목사 형이 계속 재정을 맡아왔어요. 만약에 그 재정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목사님에 의해서 막 뒷구멍으로 빼가더라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아니, 나중에 교인들이 그 사람 얘기 듣고 그러냐고 하고 요동을 안 했어요. 왜? 뒷구멍으로 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목회라고 하는 이것은 양떼를 양육하는데, 양떼가 때가 되면 팔아가지고 돈 버는 양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형상과 모양이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 좀 틀자고 했더니 사모님 뭐라고 한 줄을 아마 얘기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정사도다 내놓고 살았어요. 목사님, 우리 생활비 다 어디서 나오죠?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삽니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 10시간도 못 틀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일하는 사람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적어요.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나오는 돈을 늘어나게 되면 있는 식구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랬어요.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2010년에서 최소한도 300만 원은 만들어줘야 될 텐데, 방송실에 근무하는 황성길 목사님 돈 200만 원도 못 줘요. 왜? 사모님이 버는 돈으로 같이 합쳐서. 신학교도 그래요. 적자가 나면은 돈 갖다 넣어놓고 또 다시 채워지게 되면 돈 안 찾아오고 그대로 두었어요. 연구원이 한 50명 되니까 연구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신학원생 17명, 15명인데 그 돈 가지고 신학원 교수들 월급 주고 나면 마이너스 돼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계속 보태줬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연구원 숫자 많으니까 돈 떼어먹는다고. 그래? 그렇게 궁금하면 이영록 목사한테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들이요,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간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같은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이것이 현실로 안 되면 그냥 인간으로 대우하는데 껍데기로 좋고 천국 간다고요? 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천국 간다고 좋다. 사모님이 평가를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천국 가는 티켓의 비중에 몇 퍼센트를 차질 것 같으냐? 사모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안 보인다면 뭐 연약할 때는 실수를 했겠지만 성장하고 나서는 사모도 자기하고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이 말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티켓 먼저 그거부터 받을 것이다. 잘못된 고쳐야죠. 고치고 나면은 옛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부부가 세상적으로도 만들어지는 때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복음의 세계화에 시작을, 이제 문을 열었을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선교회 또 만들었다고 돈 다 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한국과 미국 법이 달라요. 공동회의 때 가서 신학원, 연구원 만들고 선교회 만든다는 거 이미 다 공표했더라고 보니까. 한국에도 왜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는데 미국에 오려면요 영주권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선교회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주정부하고 미국 정부 승인 다 받았어요. 선교회는 주정부 승인 받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의 승인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를 최전방의 사령관으로 내보내놓고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방법이 조용히 풀어라. 공동회의 그냥 허위 건조당이니까 그냥 풀면 된다. 그걸 3번, 4번 얘기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교회당을 만들어버렸어 벌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 감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들들입니다. 그 일 때문에 나가 있는 거지 세상 나이라 경력을 보고 나간 거 아니에요. 물론 좋지 않은 일도 한국에 여러분들 나와서 보는데 여러분들 보는 거 참나 반가우세요. 2년여 세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더라고. 물론 바이러스 죽어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어서 미국에서 감사드렸어요. 우리는 뭐 내가 뭐라고 했더니 뭐 되더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앞으로 공동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따가 공동회의에서 내가 요구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승인은 받아서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같이 우리는 아델포이스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세계화되는데 여러분들의 한 마음 한 뜻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자녀 마지막 하사 다 찾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날 우리는 여기를 떠나는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얘기 듣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늘 축복합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이 시대에 바울 서신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것과 세계 도처에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한 자녀에게까지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영원히 존속되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